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에겐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고민은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해결했으면 하는 고민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또 피곤을 느끼지 않고 에너자이즈처럼 그렇게 일하며 살 수 없을까? 누군가 지쳐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거친 광야를 뛰고 달리며 한계의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강인한 그리스도의 용사의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 정말 능력이 있었던 사람, 누가 봐도 출중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는 정말 이 땅의 갈멜산의 그 제단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찌든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오늘 18장 46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목격했던 이 사람 엘리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일반 사람, 우리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비틀거리거나 흔들릴 수 있는데, 아니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생각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갈등도 겪지 않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을 여러 사람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순종했던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낙심했고 어떤 이유로 흔들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실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함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받았던 사람이고 당대의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애굽의 손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높이 들면 그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 그 길이 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도 광야 생활하면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자 그 마음이 그만 낙심이 되었습니다. 길을 불편하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고생하며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원하옵기는 나로 죽여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어떤가요? 그는 우리가 알기로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역할 때 유다는 멸망을 치닫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선한 요시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가능하다가 애굽의 바로 누고가 군대가 올라오는 북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많은 유다 민족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때 그때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 것이다. 너희는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하게 두고 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그 진노하심의 메시지를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괜찮다, 지금은 편안하다, 잘 될 것이다며 맹목적으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짓된 평안을 전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만 그렇게 증거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은혜로운 말씀, 놀라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마다 자신을 핍박하니 이제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자마자 그 마음의 중심에 불붙는 것이 있어 견딜 수 없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정도를 그가 기록했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와 유럽 가까이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그는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봤고 흔들림 없이 갈등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을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의 손발과 몸은 죄를 짓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이 거하는 것과 천국에 가는 그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원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딛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람은 강하지 못하여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쑤입니다. 능력의 선지자라 그도 결국은 낙심하여 도망가서 그리시네가에 털썩 주저앉아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라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정말 죽고 싶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드니 나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게 되었을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심은, 목표는 저 하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형편의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본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왕의 잘못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아첨을 하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람의 지역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취하고 싶은 탐욕이 아합의 마음속에 가득히 솟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400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스디기야를 중심해서 한결같이 대답하기로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함께 있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소개하고 그 사람을 참 싫어했던 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자기에게 길한 것을,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흉한 것을 예언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기질이 성질이 별나가지고 그렇게 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삶 자체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흉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가 엘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했는지 아합을 닮아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림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주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뿐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 바알을 극렬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세웠는데 어느새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며 딱 봤는데 열매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됩니까? 이 마음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또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책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한 자락에 그 한 식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날마다 전쟁을 방불한 같은 그런 힘겨운 삶을 믿음으로 버텨내며 견뎌내며 사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요? 그러면 함께 헉헉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어요. 이 땅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내가 기대하는 열매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들,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다리며 헌신했는데 배우자가 여전히 변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 없는 가족들을 볼 때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됩니까? 너무너무 삶이 가난하여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없을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여전히 쥐어진 것은 빈손이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했고 졸업을 했는데 누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직장이 없으니 그 마음이 허탈해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 사역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도록 그 땅에 복음을 심고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신실한 사역을 했는데 얼마 전 폭동이 일어나서 학교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고 평생 일궈는 그 열매가 하루앞에 잿더미가 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지쳐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이사야서 40장 30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되지 않아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지쳐서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보십시오. 5절 8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공급하며 주며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입장에 보면 엘리야야 너 이것밖에 안 되냐고,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그의 지치고 낙심했던 것을 책망할 수도 있으련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어루만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로 지쳐서 낙심했을 때에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며 비판하고 질책하시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지치고 낙심된 자리에서 얼마나 공공해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쓰다듬어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큰 능력, 많은 규모를 가지고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런 모양, 그런 모습으로 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이 내게 주신 길인 줄 알고 끝까지 묵묵히 핍박을 견디며 시련을 견디며 조롱을 받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이 묵묵히 바라보시고 나타나셔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켜왔던 너를 나는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와 그 성도들이 그 말을 받고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그 고난의 험한 길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2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갔을 때 잘 참았어, 잘 견뎠어, 그 순간에 버럭 한번 화를 내고 그 순간에 버럭 한번 죄를 짓지 않고 잘 참았어, 잘 견뎌서 그 힘겨운 상황에서 내 이름을 들으니 잘했다. 주님이 우리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잘했다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멋진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몰라줍니다. 오히려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동료들이 그런 모습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좀 적당히 믿지, 적당히 해라고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음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셈하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지쳐서 낙심했는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시느냐,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15절 16절 보니까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지금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기어코 회복하여 기어코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너와 함께 내 마음에 있는 소원, 내 뜻을 펼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어때요? 한번 지치고 한번 실망이 오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선을 그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나 당신, 나 너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속아 오시면서 이번만 하면서 끊임없이 속아 오시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했고 마치 불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투덜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다시 한번 힘을 내다오. 너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라며 우리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일해보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노크를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건너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큰 무거운 돌을 그 선교사님의 가슴에 안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무거운 걸 왜 나한테 주나 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지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강 한가운데 가보니까 왜 그들이 이 무거운 돌을 나에게 주셨는지 깨달아 알았는데, 그 가운데 가니까 강이 급류가 있어가지고 이 돌을 안고 있지 않으면 그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왜 나를 이런 오지 같은데 그렇게 선교를 보내시나? 라고 생각하며 선교주된 사명이 부담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 부담이 되었는데, 십자가가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의 물결에 흘러때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잘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일을 부탁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막연하게 부담을 주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류에 내 자신의 쾌락을 좋아하고 연약한 내 감정이 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세우고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셨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해야 될 제목 가지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감사할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기뻐할 제목이 돼도 그 사람만큼은 원망하고 불평할 제목들을 그렇게 늘어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지금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참 많은 곳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부흥으로 끝날 교회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한 교단과 이 시대와 교회 앞에, 이 시대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자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름받으신 그런 교회인 줄 압니다. 몇 명 잘 모이고 이렇게 됐다, 교회가 이 정도로 굴러가니 그만이다, 이렇게 만족할 만한 교회가 아니, 이제는 종착점에 온 것이 아니라 출발점, 겨우 스타트의 선에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기대가 뭔지, 막중한 사명이 뭔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며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멋진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력자를 남겨주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함께 걷는다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음에 내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한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이 길을 서뜻 걸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희생이, 너무나 많은 대가 지불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 망설이지 않겠어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누군가 손을 잡고 나도 함께 동참할 테니 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겠냐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힘이 되어주는 의인 7,000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남았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습니다. 탄식하는 그게 가까이서 나도 있지 않아, 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동력자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동력자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지칠 때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이 이 엘리야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너무 힘들이 그만둬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피해도 그 그리스 시냇가에 로뎀나무 그 아래 앉아서 엘리야가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찾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그런 도전도 한번 받아봐요.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 죽고 싶을 만큼 에너지를 한번 쏟아봤을까?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지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쏟아본 적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다 지치고 낙심했다면 이제 그 시선에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정말 죽고 싶다며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열매가 없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은 끝이에요. 내 계획은 중단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로 지쳐 있습니까? 해도 안 된다며 힘써도 안 되더라며 포기하고 마음먹었던 어떤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붙들어서 세워야 될 영역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수고한 것, 하나님은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은 네 마음은 몰라주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나는 너를 듣고 있었고 나는 너와 함께 하셨다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이 복음송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어루만져 모든 아픔과 무너짐과 연약하면서 온전히 새롭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관계에서 낙심하고 지쳐있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정말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